안녕하세요, 김희윤입니다. 여러분은 영남 알프스 중 최고봉이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이 가지산이라고 하는데요. 가지산은 불교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합니다. 신라말 선종 9산 중 한 곳이 바로 이 가지산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지산, 성남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영남 알프스 최고봉 가지산. 가지산의 너른 품에 안긴 성남사가 이곳에 있습니다. 어디 보자. 산이랑 석. 예. 저 남자까지는 알겠거든요. 네, 선생님, 제가 저 산 앞에 있는 글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어떤 글자예요? 가지산, 가지산. 성남사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에 성남사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가지산, 이게 성남산이라고 그래요. 가지산, 성남, 요 뒤에 가지산이잖아요. 네, 옛날에는 가지산. 성남산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똑같은 말인데, 그렇지만 이제 가지산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불교의 선종구산, 그 신라말의 그 선종구산 중에 하나 가지산파라고 있어요. 그거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종은 이제 신라말에 이제 우리 그 참선을 위주로 하는 그 불교, 그게 이제 9곳이 전국에 생겼어요. 호족들이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전에는 교종이라고 화엄종, 법화종 이래 이제 뭐 경전에 따라서 이래 종이 많이 있었는데, 이 선종은 산을 하거든요. 요게 가지산. 산이 가지산 밑에 있다고 가지산이잖아요. 가지산파.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사골산 밑에, 강릉하면 사골산 밑에 사골산파. 그 다음에 이제 그 곡성에 독리산이면 독리산파. 또 영월 가면 사자산이죠. 사자산파. 그 다음에 뭐 등등 뭐 파가 9개 이제 그 산이 있어요. 산. 그 밑에 이제 그 나름대로 하나의 그 문중을 이뤄가지고, 불교 문중을 이뤄가지고 호족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새로운 불교를 이뤘다고 할 수 있는 그 이제 선종, 바로 구산, 그 신라 때 말에 이제 불교입니다. 참선 수도도량 성남사는 언제 이곳에 둥지를 들었을까요? 성남사라는 거는 그 성남사 전국 8곳이 있다고. 많아요. 근데 이제 큰 바위 앞에 있는 산, 큰 바위, 그럼 성남사가 되죠. 뭐 그런 뭐 뜻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남사는 언제 생긴 거예요? 성남사는 이제 기록에는 824년. 824년이요? 신라 헌덕왕 때 생겼다고 그렇게 이제 전해 와요. 전해 오고 이제 뭐 사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얘기는 아주 이전은 비밀이 많아요. 우리가 확실히 모르는 점이 많아요. 이 성남사가 생긴 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뭐 신라 때부터 생겼다고 확실한데, 그 이제 기록에는 임진왜란 이후 때부터 기록밖에 없어요. 그 사전의 기록이 뭐 그전에 상세한 기록이 없지만, 그렇지만 이 흔적은 유적으로 볼 때는 신라 때절이 확실합니다. 신라 때절이. 그러면은 얘기 듣다 보니까 예. 비밀이 많다고 하니까 예. 더 알고 싶어지는데, 저희 얼른 들어가서 한번 성남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예, 그럽시다. 가보시죠. 큰 바위가 있는 곳의 절 이름이 성남사라니요. 가지산 쌀바위 때문에 이름이 유래했다는 말인데요. 전국에 동명의 절이 8곳이나 된다니 신기하기만 합니다. 저기 부도들이 있네요. 예. 스님들 이제 옛날에 도 닦고 또 가신 스님들 이래 쭉 흔적입니다. 네 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다 이름이 비석에 새겨져 있어요. 보시면 요 이제 시암당, 요 이제 시암당이라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요 이제 요 제월당, 제월당이고, 요 보면 또 이제 이 무슨 화물당 딱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제일 요 비석이, 요게 제일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요 비석이. 그러니까 요 보시면 이 선교 양종 지봉당 거기대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예, 요 유명한 선교 양종입니다. 선교 양종. 선종, 교종 다 합쳐가지고 이제 총 뭐 대장을 하셨다 이 말인데, 이분은 그 쓰기 한 1800년을 전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성남사에 그 남자 비구 스님들 계실 때 개를 많이 줬어요. 삼위계, 구족개를 많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 상자가 많거든요. 네, 또 엄청 많으시네요. 예, 개오라고 있고 또 수일이라고 해요. 수일. 이 두 분이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 이제 이 말하자면 이 거기대사가 지봉당이라고, 지봉당 대사가 이런 많은 그 불교 호학들을 양성했던 성남사의 정신적인 기둥이었다. 이래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남사로 가는 산길. 곳곳에서 성남사의 역사를 읽을 수 있는데요. 또 어떤 역사를 만나게 될지 엄청 기대되지 않나요? 저 글씨 보입니까? 글씨요? 예, 예, 저 위에 어디 잘 안 보이는데? 저 갈아놓은 데, 그 가운데 아. 한자 있잖아요. 아, 네, 저쪽에. 예, 예, 예. 저거 무슨 내용이에요? 저기 이제 네. 이기명 현감 애성 선정비라. 아, 이기명 현감. 예, 현감 이름이고 네. 은양 현감이죠. 애성은 스님을 사랑했다. 선정비다. 이 정치를 잘했다. 행정을 잘했다. 이런 뜻인데 저분이 이제 그게 정확히 302년 전 1713년에 저분이 부임을 해가지고 그 이듬해 이제 이 성남사의 이제 어려운 점을 해결을 했습니다. 이 옛날에 그 스님이 한 20여 분 계셨는데 이분들이 매년 이제 부역을 나가죠. 부역. 그러니까 어디 뭐 공사가 있으면 나가서 만날 그 이제 뭐 도로를 옮기고 이런 거 하잖아요. 해마다 막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성남에서 공출하는 거 이제 뭐 소위 뭐 종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힘들었다고요. 그래서 그 하소연을 한 거지. 현감한테 좀 줄여달라고 하니까 이 저분이 이제 확 줄여버렸어요. 줄여버렸는데 저분이 되게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1715년에 그 떠나고는 막 그 해였던 것 같아요. 그때 스님들이 저걸 새겼던 것 같아요. 돈을 내가지고 새기자, 영원히 새기자 이래가지고 안 지어지도록 이렇게 새겼다는 아주 귀한 겁니다. 이기명 현감 애승 선정비. 뜻밖의 사실을 이곳에서 읽을 수 있었는데요. 조선시대 스님들이 쉽지 않은 수도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 근데 왜 스님들을 그렇게 힘들게 부역을 시켰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신라시대 때나 고려시대는 굉장히 그 활성화, 융성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네. 불교 국가였지만 네. 유교 조선은 유교 국가잖아요. 유교 국가. 그러니까 국가적인 이제 그 말하자면 어떤 그 시적이 사상이 달랐지요. 다르니까 스님들이 좀 홀대를 받았어요. 스님 한양에도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고 막 공성에 못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뭐 그 당시에는 그 사회적 지위가 낮았으니까 그 모든 그 잡일은 스님한테 다 맡겨.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또 칼 들고 총 들고 나가 싸워야 돼. 그 성병 같은 거. 특히 이제 그 성을 쌓는 거. 그런 부역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맨날 며칠 동안 힘들었죠. 겨울에, 특히 그거는 겨울에 나가야 되니까. 뭐 그런 역사가 이제 담겨 있다 할 수 있죠. 성남사로 가는 산길엔 수많은 역사가 숨어 있지만 아름다운 자연도 살아 있습니다. 특히 계곡이 일품인데요. 멋있지 않나요? 이 물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이름이 있어요. 이름. 이름 있어요? 옥류동이라. 옥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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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슬 옥자, 흐를 유자.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해석하면 홍류동이라서 홍류동. 그하고 또 이래 거의 필적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불교의 그 높은 정신, 그 밝은 깨끗함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봄 되면 저기서 이래 저 산에 복사꽃이 떠 내려와요. 저 꽃 봄에 꽃 필 때. 네. 그럼 촤 이래 꽃이 이제 이래 뭐 흩어져 이래 쫙 내려오면 진짜 참 이태백의 도화유수이 모인 거에 별천지 비인간이라 참 그런 성경을 이룹니다. 바다까지 훤히 비치는 계곡물. 과연 옥류동이라 이름 지을 만한데요. 이곳은 스님들에게 또 요긴하게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참 우리가 한 두 가지 또 얘기할 게 또 옛날에 그 스님들이 이제 이 붓글씨 연습을 했거든요. 아, 네. 이 물을 찍어가지고 네. 여기다 써요. 뭐 이렇게 여기 탁 돌에다가? 쓰고, 예, 붓으로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래 붓을 가지고 글씨 연습한 분이 두 분이 있어요, 두 분. 그 한 분은 이전에 가시는 개호선사, 그 우리 저 개호선사, 오라 개호선사 그분이고, 또 한 분은 이제 그 저번에 그 통도사에서 본 그 구화스님,
고아스님 있잖아요. 네. 천보 고아스님. 그분도 옛날에 이스라엘에 계셨거든요. 통사 주의하셨지만 그 전에 처음에 와서 글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글 연습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 그런 뭐 흔적은 없지만 네. 옛날에 그 명필 스님들 여기서 다 나왔습니다. 계곡을 따라 한참을 가다 보니 성남사가 나타났습니다. 누각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계곡과 잘 어울리는 곳입니다. 와, 선생님 드디어 성남사가 이렇게 보이네요. 예. 이 건물은 어떤 이 건물인가요? 건물이 침계루라는 겁니다. 침계루. 침계루. 이 뭐냐면 침은 이제 목침이 있잖아요. 벤다. 아, 네. 이 개는 계곡이거든요. 그 계곡을 베고 있는 누각이다. 와. 이런 계곡인데 물소리가 네. 들리잖아요. 스님들이 이제 앉아있으면 들리고 또 저 밑에는 천왕문입니다. 그 사천왕 그 대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겸해가지고 이제 하는 침계루라는 건물입니다. 아, 침계루라는 이름도 정말 예쁘고 예. 이 풍경이 정말 예쁜데 옛날부터 이 아름다운 사찰로 좀 유명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걸 네. 이제 내가 옛날 아름다움을 내가 알리기 위해서 시를 좀 준비해 와. 왔는데 이건 이제 이렇게 이게 무슨 시까지 시냐면 있군요. 네. 1721년 약 300년 전에 홍세태라는 이분이 이제 그 남목의 그 관목관입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여기서 이제 넘어가지고 경상 감령으로 가려고 그러면 운물령을 넘어갔어요. 넘어갈 때 이 절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잘 때 그때 가을이었습니다. 그때 성자 한일이라는 문이라는 이런 주지한테 성남 주지한테 준 시거든요. 성남사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 조선시대 선조들에게 비친 성남사의 풍경이 궁금해집니다. 절정은 백운이라 절정은 이제 가지산 정상입니다. 가지산 정상. 가지산 정상은 흰 구름 속에 있구나. 그 다음에 문의를 그 최씨입니다. 주지는 가장 깊은 곳에 이 성남시 가장 깊은 곳에 계신다. 그 다음에 재봉은 참 연자요. 이 재봉은 영남 알프스입니다. 영남 알프스 칠봉이라고 그러잖아요. 영남 알프스 봉우리가 마치 그 연회 때 참석한 사람들처럼 둘러가 있다. 봉우리가 둘러 있거나 이 고형은 발선수입니다. 고형은 풍경을 말해요. 또 외로운 풍경 소리 땡그랑땡글 하잖아요. 그것은 이 선심을 불교를 믿는 불심을 일으킨다. 갱문은 상여파라. 그때 가을이었어요. 들은 대로 이 가을 낙엽이 후수수 탁 떨어지 너무 아름답단 말이에요. 아름다운데 철면은 작여음이라 하늘에 그 들리는 바람 소리는 참 정말 마음에 어떤 여유를 붙여준다. 이번 가을에 다시 성남사에 꼭 들러야겠습니다. 단풍에 물든 성남사의 모습이 상상만 해도 아름다운데요. 성남사는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사찰이지 않나요? 알면 알수록 성남사가 더 대단해 보이는데요. 이 성남사가 우리 울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울산에서 이제 의미도 크지요. 울산에 이제 하나의 우리가 불교 사상 세계를 뭐 신라 때부터 이래 쭉 전해준 곳이니까 선종불교를.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대표적인 비구니 사찰입니다. 우리 여성 비구니 사찰.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사에서도 이 성남사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점해가 있고, 그래서 그 성남사의 정치를 우리가 한번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걸 제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양훈 향토사학자 선생님과 성남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성남사 정말 알면 알수록 더 깊고 더 멋진 곳인 것 같습니다. 저희 성남사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지니까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